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대주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켰던 율법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도라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갚아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하고 옳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틀렸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혼낼 때면 아이가 한 행동의 이유와 타당성을 들어보지 않은 채 혼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책망하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어떤 일에 탁월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심지어는 나이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이 스스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결국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기준 아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참 재밌는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 눈을 비비거나 물로 닦아냅니다. 심지어는 눈이 충혈되어 아픈데도 불편함 때문에 더욱 심하게 눈을 만지게 됩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 비교보다는 과장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됨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42절 후반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표현들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밝히 보고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외식하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배우의 모습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배우들은 공연을 하는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행동과 말투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배역의 성격까지도 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연기하고 있는 인물은 자신이 아닙니다. 때로는 배우들 중에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인터뷰를 할 때면 내 성격과 비슷한 모습이 그 안에도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종교 지도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기준에서 나는 착하게 살았고 정직히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극적인 성격에 자기 부정이 강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 뜻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외식하는 자는 결코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도 함께하심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거짓된 옷을 벗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표현은 밝히 보고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 자라나고 있는 욕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이러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 모여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흔들기 위해 유혹할 것입니다.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눈앞에 들보가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밝히 볼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관용과 섬김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자신을 살필 때 성도는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보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선 안에 자신을 둡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통곡합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리고 반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열려진 눈과 생각은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처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물론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때로는 흔들리는 일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48절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예수님을 기초로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식함으로 밝히 볼 수 없는 자는 49절에 주축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집에로 물이 흐르게 될 때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심할 겁니다. 그 물은 세상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되고 죄악된 삶이 세상과 반응함으로 결국에는 넘어져 망하게 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기에 더욱 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밝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옳음을 생각하고 나의 합당함을 주장하며 나는 날마다 말씀 하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움직이며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초로 날마다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셔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